25편.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짓돋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붙은 자입니다. 요즘 밤마다 저는 막내 아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우리 집 막내는요, 잘 시간이 되면 의례껏 아빠 재워주세요 라고 하죠. 그렇다고 제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막내 옆에 눕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저에게 꼭 붙어서 잡니다. 떨어지면 큰일이라도 나는 듯이 몸을 밀착시키죠. 그리고 이내 몇 분 만에 아들은 꿈나라로 갑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그리고 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불을 끄고 나면요, 제법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막내는요, 저와 함께 누우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제 존재를 느끼는 순간 막내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막내에게는 아직 아빠라는 존재가 전능감도 주고 평안감도 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는 잘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막내는 놀이를 할 때도 제 편이 되려고 합니다. 아빠가 가장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비단 막내 아들만 이렇게 아빠의 편에 붙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집 아이들 모두가 다 순수함이 좀 있기 때문에 놀이가 시작되면 아빠의 편에 붙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 큰딸은요, 어릴 적에는 아빠 편뿐만 아니라 강한 존재를 늘 곁에 두는 놀이를 했습니다. 가상의 이런 놀이를 할 때요, 맹수가 등장하면 맹수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맹수의 편이 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자야, 내가 이마트에서 얼룩말고기 사서 줄게. 말 잘 들어야지. 내 편이 돼야지. 뭐 이런 거죠. 순수한 아이들 시기에는요, 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를 느끼게 되면 의심하지 않고 그 편에 섭니다. 그 강한 존재를 느끼게 되면 의심하지 않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5편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이 표현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원문을 보면 나의 내피쉬, 즉 영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마치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저자인 다윗의 애교 섞인 표현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죠?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죠? 이런 거죠. 이제 저 주님 편된 거죠. 저를 지켜주실 거죠. 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말로만 주님의 편에 붙은 게 아닙니다. 진정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주님 편이 되었으니까, 즉 내 인생의 리더가 주님이 되셨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 표현이 등장하면서 아울러 주변의 인생들에게도 시인을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니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그 노선대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점이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낮춥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선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노래하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주님 편에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인에게 하나님은요,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 마음을 털어놓으신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신앙은 참 순수해요. 하나님께서 옳은 분이시고 나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내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들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며 나의 눈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영혼이 의탁되는 삶으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